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게 함을 감사드리고, 오늘 이 시간에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귀한 음성에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깨닫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정결케 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로 종로자 간에 인사하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성도가 되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성도가 되기 바랍니다. 확실히 한 2주 동안 이렇게 우리 강권사람이 안 나오다가 이렇게 나오니까 확실히 또 이 찬양을 이렇게 하니까 뭔가 좀 예배가 또 이제 생동감 있는, 참 그래서 참 사람이 하나님이 그런 은사와 그런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돼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보게 되면 제목을 이렇게 보면 믿음의 상태라 그랬는데, 우리 자신들의 그런 상태를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겠죠. 우리가 보통 살면서도 건강 진단을 하잖아요. 나라에서도 이제 국민 건강에서 건강을 이렇게 점검을 하듯이, 항상 중요한 거는 제일 좋은 거는 예방하는 게 제일 좋고, 그 다음에 또 만약에 걸리더라도 조기 진단하는 게 제일 좋은 거고, 그것도 안 되면 이제 빨리 이제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 방법인데, 오늘의 믿음의 상태를 우리가 점검해 보면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육적인 것도 마찬가지지만 영적인 상태에서도 나의 믿음의 상태가 과연 어느 정도인가, 건강한가, 아니면 약간 어느 부분에서 좀 내가 이제 문제가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또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고 했을 때 뭘 믿느냐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죠? 뭐 그 큰 나무를 놓고 이제 거다가 무슨 새끼줄을 이렇게 닦아가지고 나무를 믿고, 뭐 신을 믿는다든가 뭐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이 어제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요즘 옛날에는 귀신이 많았죠? 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가 그랬죠. 귀신들이 뭐 사람들한테 관여하겠어요? 이랬거든요. 하여튼 그런 일도 있었는데 그런가요? 또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이제 별난 얘기도 또 재미난 얘기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대상이 참 중요하구나. 또 보면 또 이제 절에 가서 또 이렇게 그 믿음을 갖는 사람도 있고 참 여러 가지 모습들이 많이 있죠. 자, 그러나 우리는 정확하게 믿음의 대상이 중요하겠죠, 당연히.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한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 대상이야 뭐 분명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종교가 있어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거, 믿음을 구원한다. 사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 예수님의 복음서에 이렇게 보게 되면 너희는 나를 따르라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그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하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그게 똑같은 얘기입니다. 나는 예수를 따르는가. 우리가 믿음이 있느냐 없냐 할 때 믿음에 대해서 되게 이게 추상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성경은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신이 없을 때는 따를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냉수 하나 떠놓으면 돼요. 신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성부 야훼 하나님을 우리는 여호와 야훼 하나님을 우리는 정확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 얻은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대상이 정확하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거다. 오늘 예수님이 따르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 이런 그 따르는 데 있어서 잘 따르지 못했던 사람, 예수님이 따르라고 했는데 따르지 못했던 사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은 두 군데를 보게 될 텐데 마태복음 8장하고 누가복음 그렇네요. 누가복음 18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8장과 누가복음 18장 두 가지를 통해서 오늘도 몇 가지 좀 이렇게 상태를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따르는 것에 대해서 좀 상태라고 하면은 믿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에 대한 우리가 오해가 없이 바른 오해가 바른 믿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죠. 자, 그럼 우리가 오늘 여기 본문에 보게 되면 제가 준비한 그런 오늘은 성경의 예입니다. 그 예가 나와 있던 부분 그리고 또 그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누가복음 그 18장은 예수님이 믿음에 대한 설명, 예수님을 따르는 데 설명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사건. 마태복음 8장은 실제로 있었던 일들. 그걸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한 네 가지 정도를 살펴보면서 우리 믿음의 상태를 네 가지의 상태죠. 그러니까 네 가지 체크를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한번 해보는 것도 참 바람직하겠다 생각합니다. 자, 일단은 먼저 시작하기 전에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자, 예수님이 나를 따르는 걸까요?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걸까요? 예, 우리가 분명히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거라 그랬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가 그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은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자꾸 예수님 보고 날 따르라고 한다 그러면 그건 벌써 이미 거기에는 신앙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는 거겠죠. 예,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먼저 그게 먼저 제일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내가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한 거죠. 근데 예수님이 날 따라야 돼. 내 상을 아시잖아. 예, 그렇게 예수님이 날 따라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말은 이제 바꾸죠. 아유, 날 이해해 주시겠지. 그 말은 예수님이 날 따라오겠지.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지. 내가 예수님을 구원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주체가 객체가 좀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일단 기본적인 걸 일단 갖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한 서기관에 대한 얘기예요. 첫 번째. 우리가 잘 아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보게 되면, 19절에, 우리 아까 읽었잖아요. 그죠? 이제 한 서기관이, 그렇게 얘기하죠. 한 서기관이 얘기할 때, 자, 1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자, 보통 이렇게 얘기하면 참 좋은 얘기 아니에요? 저 예수님 따르겠어요. 예, 저는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일단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지만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세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가늠한 여인 주변에 돌로 들어가고 그 여인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쫙 있었는데 죄 없는 자가 이 돌로 치라 그러면서 막 쓰기 시작하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든 죄를 다 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모두 숨겨진 죄를 다 쓰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의 능력이 아니거든요. 그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죠.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으로 사신 거죠. 그 사람으로 오기 전에 사람처럼 제한을 받은 거예요. 피도 흘리고 죽음도 당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네, 이거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올 때 한 서기관이 왔을 때 사람으로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는 아시는 거예요. 그 마음의 상태를 정말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네, 그랬을 때 이제 이 본문이 좀 이해가 되기 시작하겠죠. 우리 서기관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또 마태도 이렇게 기록하는 거죠. 어디로 가든지 따르리이다 그랬어요. 이 말이 어떻게 보면 참 좋은 것 같아요. 예, 마치 룻기에서 보게 되면 룻이 시어머니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나옴에 대해서 어머니가 가시는 곳이면 또 어머님이 계시는 곳이면 나도 가겠다고. 예, 자기는 살아도 죽으나 어머님이 계신 곳에서 어머님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막 이렇게 고백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멋있어요. 거기에 나오미도 감동하고 하나님도 감동해서 그 룻을 싹 데려가서 다윗과 예수님의 족보에 턱 집어넣어 주시잖아요. 와, 이건 뭐 대단하죠. 근데 오늘 여기 한 서기관 또 어디로 가든지 따르리이다 그랬어요.
근데 그 루시 얘기했던 어디로 하고 여기 한 서기관이 얘기했던 어디로는 다른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보통 그럼 만약에 루처럼 얘기했으면 얼마나 감동받고 그래 나와 함께 가자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오늘 본문은 그러잖아요. 근데 뭐라 그러냐 여기 20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거기에 반하는 대답을 하시는데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호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도다. 이게 뭐는 무슨 얘기예요? 어디로는 뭐예요? 장소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냐면 장소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신 어느 장소든 가겠다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신앙에서는 뭐냐면 장소만 있으면 좋다는 거예요. 그저 같이 가서 잠잘 곳이 있고, 예, 그리고 뭐 그냥 먹고 하면 그러면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의식주의 주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어디에 있든지, 예. 참 그 예수님의 대답 속에서는 결국은 여호는 굴이 있다. 공중의 새도 거처할 곳이 있다 그랬어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게 결국은 뭐냐면 안정된 주거가 없다는 겁니다. 어디로 가든지 그 어디로가 없어. 참 어디로라는 거. 하나님은 한 가지씩 그냥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히브리인이라 그러거든요. 히브리인의 다른 말이 나그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잖아요. 세상에 김삿갓 막 나오잖아요. 그때는 그 사람은 이제 나그네로 살았잖아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같은 경우 이삭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거기서 떠돌면서 이렇게 살았잖아요. 정착하기 전까지 떠돌면서 살았죠. 예. 그래서 그들은 그래서 거기서 히브리란 말이 나온 거예요. 나그네란 말인데 그걸 정확하게 말하면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따라서 주님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이렇게 떠돌아다니게 되는 거죠. 예. 사실 그때부터가 진정한 복의 시작이에요. 왜냐하면 사실은 갈대 우르에서 아브라함과 그 아버지 데라 그 형제들은 집도 있었을 거고, 그죠? 농사진 데도 있을 거고, 사업하는 장도 있었을 거고, 친척들도 있을 거 다 물질이 있었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너 본토 친척을 떠나라 하는 순간에 뭐예요? 다 내려놓고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본적인만 챙기고. 예, 정말 죽어할 것을 다 내려놓고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뭘 해요? 목축업을 하는 거예요. 거할 곳이 없으니까 여기저기 여기서 살다가 또 풀을 다 뜯어먹으면 또 가축들이 또 이동해야 되잖아요. 그 이동해야 될 산은 정말 어떻게 되면 나그네. 그래서 믿음이 근데 여기는 세상에서 나그네와 또 다르죠. 예.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저는 다른 말로 좋아하는 단어가 순례자입니다. 순례자. 예.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순례자가 되겠죠. 아브라함은 순례. 히브리라는 다른 말은 저는 그래서 나그네라는 표현보다 순례자라는 표현으로 저는 하고 싶어요. 그래서 순례자였던. 그래서 히브리인. 사도 바울이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예. 정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의식주를 안정되게 살려고 합니다. 물론 그것이 당연한 거죠. 또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물론 하셨어요. 그렇지만 오늘 여기 한 서기관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조건이 있습니다. 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은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뭐가 있느냐가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 근데 여기 따른다는 사람은 우선순위가 한 가지가 있어요.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려면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중요한 것은 정말 우선순위가 예수님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할 때 머리 둘 것이 없다고 딱 얘기하니까 결국 이 사람은 따른다고 하지만 따르지 않잖아요. 결국 그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아서 떠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모르지만 이 한 서기관에게 있어서 서기관이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서기관. 이 시대의 가장 지성인이 서기관이거든요. 그 남들한테 대접받는 사람. 근데 거처할 것이 없이 떠돌아다녀야 된다는 이 말에 도저히 그건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국 제가 그래서 이걸 이 한 서기관에 대한 믿음을 이렇게 붙여봤어요. 이런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이 서기관의 신앙. 이것만은 신앙이에요. 이것만은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데 내가 이것만은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서기관에게는 물론 그러겠죠.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서기관은 적어도 내가 안정되게 거할 장소는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 따른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장소가 아니잖아요. 뭐가 우선이냐? 목적이 우선입니다. 정말 그 예수님의 사역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사역을 위한 그 목적을 이루는 것이 그게 참다운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우선순위가 가장 먼저 돼야 되겠죠.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또 한 사건을 보게 되면 또 한 사람이 이제 등장합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이라고 썼어요. 어떤 사람. 거기 21절에 보면 바로 나옵니다. 자, 21절에 나오는데요. 21절, 22절인데 21절을 같이 했습니다. 제장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그럽니다. 자, 여기서 할 때 지금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나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가서 장사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럼 보통 그러면 그렇게 하라 그러잖아요. 아버지만 내가 장사를 하고 가겠다는 거예요.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뜻밖의 말씀하세요. 그래, 그럼 장사하고 와서 나랑 같이 가자. 이렇게 보통 얘기하는 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하는 얘기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또 이렇게 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은 결국 예수님 못 따르게 되는 거예요. 자,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22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지금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 장사 지내지 말란 얘기인가? 이렇게 이 이유는 본문에서 나와 있습니다. 자, 거기 이제 21절에 보면 이 사람은 내가 뭐라 해서 내가 뭐 어떻게 가서 그랬어요? 먼저 가서 이런 말이 합니다. 먼저 가서. 그러니까 먼저 순위가 그래서 제가 이거를 또 이렇게 썼어요. 이 어떤 사람의 신앙은 먼저 신앙. 항상 뭔가를 먼저 하고 나서 혼인잔치에도 초대를 했는데 혼인잔치 초대를 했어요. 이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먼저 이거 좀 하던 일 좀 하고 내가 하던 사업도 좀 먼저 하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혼인잔치에서 내가 이런 것도 좀 뭐 하고 또 혼인도 있으니까 뭐 이렇게 그 아들 딸이 시집 가고 장가니까 그거 먼저 하고 항상 먼저가 나와요. 항상 먼저 뭔가를 하고 내가 나를 위해서 먼저 또 삶 속에서 내가 먼저 하고 여기서도 내가 먼저 가서 이 사람은 언제나 먼저 간 거. 여러분 우리 먼저 한다는 것은요. 지금은 내가 이것 때문에 장사하는 것 때문에 먼저라는 얘기 썼지만 이런 사람들은 평생 살면서 먼저라는 게 항상 생겨요. 항상 먼저일 것이 항상 생겨요. 보니까 이제 어제 또 우리 김선생 권사님이 또 자랑해갖고 손자 이게 보면서 혼자 흐뭇하게 웃다가 저를 보여줘갖고 뭐냐니까 뭐 50일 기념으로 이렇게 찍었다 그래요. 아니 옛날에는 100일하고 돌 그죠? 옛날에 이젠 잘 안 죽어서 사실 돌잔치만 하잖아요. 100일 잔치는 없어지고. 근데 50일 잔치를 이렇게 딱 사진을 갖다 이렇게 찍은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게 하기서야 50일이 최초지. 그죠? 최초. 100일도 최초예요. 돌도 최초예요.
그잖아요? 예. 뭐든지 최초에 뭐든지. 머리가 길으면 머리 깎는 것도 최초예요. 예. 우리는 최초가 아닌 게 어디 있어요? 다 최초입니다. 이게 제가 아니라 이게 먼저라는 거는 항상 있는 거예요. 이번에 뭐니까. 예. 어느 순간 먼저라는 것이 참 이게 큰 이런 예수님을 따르는데 장애가 된 거죠.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단호하게 얘기하잖아요.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나를 따르라. 그 말은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 먼저 생각하고 장사를 지냈다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도 가서 축하해주고 아니 위로해주겠지. 참 축하가 아니라 위로해주겠죠. 그 마음의 상태가 먼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이 말할 때도 아가 다르고 어가 다르다잖아요. 그죠? 똑같은 얘기할 때도. 똑같은 상황인데도. 참 그래서 제가 제목을 상태라는데 상태는 우리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믿음의 상태. 이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를 그래서 제가 오늘 점검해 봐야 된다 그랬어요. 자, 벌써 이제 두 사람의 이제 얘기가 드러나는데 그래서 마태복음 8장에서는 이와 같이 이제 두 사람의 경우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누가복음 18장을 볼 텐데 누가복음 18장에는 한 사람은 비유 속에 나오는 말씀이고 한 사람은 실제로 있었던 얘기인데 누가복음 18장을 잠깐 펴도록 하겠습니다. 다 복음서니까 누가복음 18장을 펴셨죠? 거기 보게 되면 예수님의 이제 그 비유의 말씀이 나와요. 비유입니다. 실제로 있는 일이 아니에요. 비유라는 것은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비유를 통해서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린 거죠. 자, 바리새인. 오늘 보면 바리새인은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거기 그 18장 거기 이렇게 10절에 보게 되면 기도하러 성전에 오르는 참 기도해야 되잖아. 그죠? 기도 참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두 명이 등장해요. 두 사람이 기도한 거예요. 네. 자, 기도하는 게 얼마나 참 칭찬받을 만하고 축복하는 일이에요. 그죠?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나오는 말씀이니까. 근데 참 기도하러 와갖고 어떤 사람은 상처받고 어떤 사람은 참 위로를 받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바리새인과 세인의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할 때 기도하면 기도하시는구나, 경건하구나, 잘했구나 하는데 예수님은 여기서 기도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똑같이 기도하는데 한 사람은 칭찬하고 한 사람은 책망을 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보통 생각할 땐 그래요. 아유, 우리가 뭐 기도하면 되고 예배 드리면 되지 생각하잖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사무엘이 뭐라 했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러면서 나는 다시 너를 만나러 안 오겠다고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얘기하잖아요. 너 예배 나 참석 안 할 거야. 예배 드린다고 제발 좀 예배 드리니까 참석하라 했더니까 사무엘이 끝까지 도망가요. 안 드린다고 너 예배에 내가 참석 안 한다고 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데 내가 왜 하니? 끝까지 붙잡아갖고 거기로 끌려가게 되죠.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또 책망받은 게 사울이거든요. 사울왕이거든요. 이게 참 한 여인이 묻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도대체 그럼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 겁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 신령하게 드려야 된다. 신령하게. 신령은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상태. 오늘 여기 볼 때 우리 믿음의 상태를 생각하면 되겠죠. 신령한 예배. 그래서 기도나 예배는 내 마음의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로 드리냐. 이게 되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제가 오늘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한 공동체 안에서 같은 말씀을 공유하기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예배는 최소한 말씀은 우리가 2번 정도의 설교 말씀은 우리가 같이 공유를 할 필요가 있어요. 경건사에서 말씀을 왜냐하면 계시록의 말씀은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거든요.
읽는 자와 듣는 자들이. 그래서 말씀에 듣는 것은 예배 때 말씀 듣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일에 한 번만 참석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서 올리는 거예요. 올려서 우리 공동체가 유튜브를 통해서 주일 예배와 그리고 금요기도회를 꼭 여러분들이 저 두 가지 정도는 유튜브 통해서 꼭 다시 한번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게 듣는 복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그리고 혹시 난 더 관심 있다. 그럼 수요 예배를 드시면 되고 더 관심이 있다. 그분들은 새벽 예배를 들으면 됩니다. 어쨌든 최소한 여러분들이 시간이 없고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싱하사랑의 유튜브 통해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시 이제 돌아오면 자, 그 예수님이 비유니까 거기서 보면 두 사람인데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세리라고 나왔죠. 예, 근데 오늘 이 사람이 왜 그러면 이 바리새인의 상태에 대해서 문제를 삼으셨느냐 보니까 이 대단한 것이 거기 1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8장 12절 가셨습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 사람은 금식을 1회니까 일주일에 일주일. 이게 이제 우리로 말하면 주일 예배 드리고 다음 주일 예배 드릴 때까지. 알겠죠? 7일 동안에 금식을 몇 번 한다고요? 와, 2번씩 한대요. 대단하잖아요. 네. 저도 일주일에 2번 금식 못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도 금식 안 해요, 지금. 근데 이 사람은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와서 성전에 와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 참 그렇다고 그러니까 나는 그럼 기도하다가 책망받을까봐 그럼 기도하지 말아야지 하는 사람인데 그러면 안 되고 예, 우리가 마음의 믿음의 상태를 제대로 해서 기도를 해야겠죠.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 금식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예,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잘못 문제되는 부분들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근데 어쨌든 이 그 바리새인이 지금 기도하면서 책망받는 그 바리새인인데 오늘 여기서는 이 바리새인의 상태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어때요? 대단하다고 보지 않아요? 어떻게 2번씩 일주일 금식하고 어떻게 또 11조도 드리고 이 정도면 참 물질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책망을 받아요?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네. 그게 뭐냐면 그 이유는 11절에 있어요. 11절에 아까 나오는데 자 11절 도대체 여기서 뭐가 문제 있을까? 기도의 문제, 기도하는데 기도에 문제가 있어요. 자 11절 같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니. 뭐라 했어요? 이 세리와 같은 이 죄인 같은 세리 같은 사람이 난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처럼 살지 않게 해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 당시 세리들은 대부분 다 그때 이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세리들은 중간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같은 동족의 피를 빨아서 어려운 사람들 돈을 걷어갖고 자기도 착취하고 또 일부분을 정해진 부분을 로마에다가 이렇게 세금을 내는 중간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한국에도 일제시대 그런 사람이 있었듯이. 그러니까 세리들이 굉장히 이제 책망받는 그리고 또 그러면서 착취를 많이 하는 그런 이제 세리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을 괴롭히는. 그러니까 바리새는 거죠.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물론 세리는 죄를 져요. 거기 있다 보니까 참 어둠 속에 있으니까 어둠이 없을 수가 없죠. 근데 오늘 여기서 할 때 참 조심해야 돼. 이게 바로 뭐냐.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토색불이 간음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이것도 안 하고 나는 정말 말씀 잘 지키고 하나님 말씀 하는 대로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뭐냐? 자랑이에요. 자랑. 예, 나는 이렇게도 안 하고 저렇게도 안 하고 나는 하나님을 그러냐고 볼 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정말 잘했는데 자기 자랑이에요. 이 바리새인 지금 자기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자기의 수위감을 자랑하지 말라 그랬는데 자기의 수위감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도록 한 것이 누구의 은혜예요? 예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말씀대로 잘 산 것은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요. 그 자체가 복인데, 그거보다 더 값진 게 어디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복을 주셔야지가 아니라, 신앙생활 잘하는 것 자체가 어떤 세상의 물질과 어떤 거가 바꿀 수 없는 복이란 말이에요. 가장 귀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믿음을, 좋은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거, 이거보다 값진 게 어디냐고요. 권력이 있으면 명예를 가졌다 그래요. 물질이 있으면 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음이 좋으면 정말 이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합한 자라는 그런 기가 막힌 걸 받게 되잖아요. 너 믿음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을 듣잖아요. 이거보다 더 값어치 있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돈과 명예가 있으면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거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아니잖아요. 돈과 명예가 있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고 썼다면 그 부분에선 하나님께 인정받죠. 그러나 돈과 명예가 있다고 인정받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돈 많이 헌금하고 적게 헌금한다 해서 그 사람을 차별 주신 적이 있어요? 절대로 없어요. 정말 없어갖고 100원짜리 2개 그게 전부에 달랑. 그래서 그거를 200원만 탁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거 대단하게 보는 거죠. 근데 옛날에 버스 가격이 제가 대학교 때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때는 정말 돈이 없잖아요. 고학생이니까. 돈이 없으면 헌금을 드리는데 갑자기 돈이 없잖아요. 그럼 차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차비를 갖다 드리고 그걸 걸어가는 거예요. 거리도 좀 걸려. 1시간 반 이상 걸리는데 그거를 뭐 등산하는 것도 아니고 건너는 거 쉬운 일이 아니죠. 다리가 얼마나 아프던지 가끔가다 이제 그런 적이 또 있잖아요. 그 왜 괜히 했나? 막 후회스럽기도 하죠, 그 당시에. 그렇긴 하지만, 그렇지만, 그게 참, 감사한 일 아닌가. 그런 것이 어떻게 바꿀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 그렇게 이해 금식하고 십자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걸 하나님께 감사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께. 그런데 그거를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한다. 이게 사람 앞에, 이런 사람들은 사람 앞에 자랑하는 게 아니라 사람 앞에도 자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게 예수님 앞에서 자랑하는 거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분명히죠. 나는 하나님 앞에 다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해나 금식하고 난 11조를 드리는데 하나님, 내가 주님께 인정받지 않으면 누가 인정받겠어요? 아, 정말 교만도 이런 교만이 없겠어요. 이런 사람들은 이걸 교만이라고, 이런 사람은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질투하지 않으며, 자랑하는 사람은 시기와 질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뭡니까? 타인을 멸시하잖아요. 난 저 바리새인과 같이 않고. 자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항상 그거예요. 그잖아요. 예를 들어서 누가 딱 보면 막 이렇게 어떤 잘못을 저질렀어요. 도둑질했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아, 주님, 나는 저 사람 좀 도둑질 안 해서 감사합니다. 이게 얼마나 정말 상대방, 그럼 그 사람을 멸시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를 멸시해서는 안 돼요. 그 어떤 사람이라 하더라도. 우리 잘 알죠? 옥합을 깨뜨리는 사건 아시잖아요? 예수님께 옥합을 깨뜨린 여인. 그런데 그거 갖다 막 책망하죠. 가난한 자에게 주지. 근데 거기 보면 뭐라 했어요? 그 사람이.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 제자이죠. 가룟 유다. 근데 가룟 유다에서 뭐라 하냐? 저는 도적이라. 항상 많은 물질에 헌금이 들어오면 헌금을 관리한 사람이니까 가룟 유다가 거기서 돈을 일부분 자기가 캐치를 해갖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운 거예요. 큰 돈 있으면 더 많은 돈을 뺄 수 있었는데 그래서 그랬다는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도둑이죠. 도둑님이죠. 그게 그 자기 제자가 가룟 제자인데 도둑님이란 말이에요. 한 번도 그 책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멸시하지 않는다고요. 도둑질했다고.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은 가룟 유다와 함께 갑니다. 이 왜냐하면 그게 아편도 중독이지만 도둑질도 중독이잖아요. 쉽게 고치지 않거든요. 예. 보면 십계명에도 나와 있잖아요. 살인하지 말라고. 또 뭐 하지 마요? 간음하지 말라고. 또 뭐가 나왔어요?
도적질하지 말라 나오잖아요. 십계명을 가룟 유다는 어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끝까지 자기의 가장 12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책망하지 않은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 절대로 멸시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를 감싸주죠. 드러내지 않아요. 뭐 가룟 유다의 신앙을 위해서 그걸 자기가 지적을 한다고요? 그보다 그만한 교만이 어디 있어요? 뭘 지적하긴. 나나 잘하면 되죠. 나도 못하는데. 이 세상에 뭐예요 이게? 십계명을 안 어긴 사람이 있어요? 살인 안 한 사람이 있습니까? 미워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간음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마음으로 한 적 없습니까? 도적질 한 적이 없습니까? 우린 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살지만 다 하잖아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멸시해서는 안 된다. 그런 겁니다. 근데 이 바리사인에 대해서는 멸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기도가 가증스러운 게 뭐냐면 이렇게 저들의 죄에 속하지 않아서 감사하다. 이게 도대체 누구한테 감사하는 거예요? 이 감사는요. 하나님께 감사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 감사해요? 나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이거는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신앙생활, 그래서 겸손하라는 게 이거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는 게 그런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그 마지막 이제 어떤 관리가 나오는데 부자 청년들 우리 잘하는 사람입니다. 거기 18절에서 거기 보게 되면 18절에 자 읽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니 영생을 묻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 얼마나 참 좋은 질문이에요. 수준 높은 질문이에요. 관리니까 똑똑하고. 그리고 그 당시 또 관리가 되기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그 당시 이제 공무원이잖아요. 이제 우리가 나라 뺏긴 상황에서 공무원 되는 건 정말 힘든 거잖아요. 막 어깨 힘도 들어가고. 자, 근데 예수님께서 뭐 이렇게 어떻게 얘기하느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1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9절 대답을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아니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저는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하나님이 선하시면 예수님도 하나님과 선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모든 인간의 다 죄를 담당할 수 있는 자격. 우리는 없죠. 예수님이 있는 자격은 예수님이 선하기 때문에 자격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예수님은 선하다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게 왜냐하면 이 사람의 질문에는 문제가 있어요. 이거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이거는 비유가 아닙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하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그 말 속에서는 첫 번째는 내가 선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선으로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질문 속에서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생각해 보세요. 선한 사람 있어요? 이 세상에? 여러분 우리 행위가 선함으로 우리가 구원받나요? 아니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선한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2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드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여기까지요. 예,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는 거예요. 차, 네가 그래 좋아 그래. 네가 선해서 네가 자신 있다고? 왜냐 앞에 너 시키면 지켰니? 그러니까 난 어릴 때부터 지켰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 그렇게 자신 있어. 근데 다 좋은데 너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뭐야? 이 사람의 그 가장 꿈은 이게 하루하루 이제 통장에 돈이 모이는 거거든요. 이게 많이 모아놨어요. 그 가난세계 다 나눠줘봐 그럼. 선하다는 게 뭐예요? 십계명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선한 거잖아요. 그 예수께서 하나님이니까 직접 얘기한 거예요. 그래? 그 십계명 다 지켰다고? 그럼 좋아. 그럼 너 있는 돈 다 이렇게 해봐. 이게 내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니까 그럼 내 말을 들어야지 선한 거 아니냐? 그럼 그렇게 해봐. 그거 어때요? 낙심하잖아요. 근데 이 말할 때 중요한 게 있어요. 근데 왜 이 말씀을 하셨냐? 그래서 부자는 정말 천국 가기 힘들단 말이 이때 나오는 거예요. 제자들도 깜짝 놀랐죠. 사실 근데 이 말에서 우리가 주의할 게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앞에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한 가지일까요? 만약에 부자 청년이 이 부자 관리가 정말 그래 좋습니다. 내가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돈을 다 나눠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만약 한다 칩시다. 그러면 예수께서 두 번째도 뭐라 했을까요? 오케이 했을까요? 아니에요. 이 사람은 부자였기 때문에 구원을 못 본다. 이렇게 단순해 볼 문제가 아니에요. 한 가지 부상이 있다. 그럼 그걸 다 했어. 이거 못할 줄은 물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했다. 두 번째 또 얘기가 들어가요. 뭐예요? 너에게 또 한 가지 부족한 거 있었냐면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부족한 게 몇 개가 있는 거예요. 한 개 있고, 그 다음에 또 해결하면 또 하나가 있고, 또 하나가 있고, 또 하나가 있고, 두 개, 세 개, 네 개 끝없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우린 선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선한 건 맞습니다. 그래, 늘 우린 선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린 늘 부족한 게 한 가지씩 있어요. 늘. 우린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선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늘 부족한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할 때 나 선하지 않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걸 말씀하시기 위해서. 왜? 이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리고 선한 분이니까 구원이 있는 거고, 또 선으로 이끄시는 분이고, 선한 사람이 구원을 받으니까 자기는 선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이 세상에 선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이런 사건을 통해서 그 사도 바울은 로마서 기록하면서 3장에서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즉 다시 말하면 선한 사람은 하나도 없나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두 다 죄인이로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어쩌면 이러한 네 가지 모습은 정말 우리가, 저는 그래서 그랬어요. 이 네 가지 모습에서 정말 이게 제자들이 이 네 가지의 모든 상황에서 제자들은 멘붕이 왔어요. 그럼 도대체 누가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뭐라 하냐면 하나님께서 딱 결론이 이래요.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과 저와 함께하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네 가지의 상태를 보면서 정말 예수를 따르는 온전한 참된 믿음을 여러분들이 이게 우리의 자산, 나의 자산이구나 생각하고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